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니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능력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세고 향한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간판을 새로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간판을 새로 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뭐냐면 바로 명암이에요. 어둡고 하나님 명암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른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이 별은 밤에만 빛나는 걸까요? 낮에는 별이 없을까요? 낮에도 여전히 별이 있지만 태양빛에 가려서 그 별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되면 별은 이제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싶어요. 더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우리 죄를 없이 하고요.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한 것이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한 논리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죄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막았습니까?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고 온 만물에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이 애써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광, 이 순서대로 하면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온전히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캄캄함을 말하고 있어요. 빛 대신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부패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냄새나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옛날에요, 우리 박지사님 트렁크에서요, 죽은 물고기 한 마리를 봤어요. 죽은 지가 오래돼갖고요, 완전히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요, 죽은 지 얼마나 오래돼갖고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되어버린 이 물고기를 다시 그 형체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냥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만물보다, 이 물고기보다도 더 부패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쳐서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다른 방법, 다른 구원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진노는 현재형이에요.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노 아래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본문 18절 말씀. 우리 잠이 오시는 분들은요, 이 금보다도 귀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서서 들으셔도 돼요. 예,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불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불경건은요, 영어로 갓니스네스예요. 여러분, 갓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니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니스네스는 뭐냐면, 불경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불의의 열매예요. 의가 없는 열매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온 세상은요 죄로 가득히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말하는데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헌금했고 자기 마음대로 규례와 법도를 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마땅히 경외할 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노아가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봤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직접 맞아야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불경건한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9절 20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이는으로 시작해요. 이는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만물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마음속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있어요. 인류 학자들이 연구한 그 근거에 의하면요, 인류 역사 중에 어느 시대에 어느 부족이든지요 종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대요. 그런데 저는요, 이제까지 동물들이 뭐 기도했다, 동물들이 제단을 쌓았다, 이런 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두었냐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요, 한 잡지 표지를 보면서 그 표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잡지 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곳에 백색인의 백인의 아이들이 있었고 흑인의 아이들이 있었고 유색인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잡지 표지에 꽉 차 있었고 그 아이들이 다 웃으면서 뛰어나오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잡지를 딱 보는 순간 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눈두개 코 하나 입 하나, 모든 피조물은 눈두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래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규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무엇을 지으셨는지 아십니까?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근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의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고 바다의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제 앞에 자동차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또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을 보고 모방하는 데 명수입니다. 자동차에도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 눈에만 보입니까? 들풀 하나에도, 심지어 아무 필요 없어 보이는 모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진화론의 빅뱅은요 이렇게 말해요. 먼지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대요. 온 세상이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태양한테 조금만 가까이 가도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됩니다. 어떻게 그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면서 그 태양 주위를 돌 수 있냐고요.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처럼 하나도 어지럽지가 않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세상을 이처럼 만드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들이 애써 나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영광을 그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상태가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생각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거짓되고 망령되어졌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불의의 열매가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주신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28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그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모든 인류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엘리야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요 그 모든 제단이 허물어졌고요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요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명령을 하세요. 너는 통 넷에다가 물을 부어라. 양동이 넷에다가 물을 붓고 그 제물과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3번을 하라는 거예요. 통 넷에다가 3번 물을 보니까 12양동이로 그 제단에다 물을 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물이 젖었고 그 나무가 젖었고 돌이 젖었고 그 밑에 도랑을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철철 넣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제물과 제단은요 물이 가득히 부어진 상태고요 도저히 불을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면 지금 너희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붙여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써 이 제단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맞고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며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데 너희 삶에 불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반 계시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양심과 이 자연 만물로 보여주신 이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충분히 정죄할 만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금도 내려오는 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복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